시편 86편입니다. 86편.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6편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번 먼저 읽고 한 구절 한 구절 살피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나는 주께 헌신한 자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부제는 그냥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윗의 기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84편, 그다음에 85편, 그다음에 87편, 88편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주변에는 86편 주변에는 원래 고라 자손의 시가 있었죠. 고라 자손의 시가 쭉 연장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의 시가 쏙 들어가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은 한 편 한 편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이렇게 쭉 나열하고 편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 다윗의 시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다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배경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보통 웬만한 시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라든지 또 사울에게 쫓기더라도 왕이 되기 전에 쫓긴 것인지 그야말로 다윗이 아주 어릴 때 쫓긴 건지 나이 먹어서 쫓기는 것인지 또 아들한테 쫓기는 것인지 위기가 있더라도 그 위기에 대한 배경이 거의 다 나오는데 오늘 시는 그런 배경도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일종의 보편적인 어려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당했던 고통보다 훨씬 더 중한 고통을 당했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문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의 인생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도망치는 인생이었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그야말로 홀대받기도 하고 집에서도 형들은 다 전장터로 나가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다윗은 집안에 가장 일종의 나이도 어리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하니까 집안일이나 돌보는 일을 했었죠. 그 다음에 성장해서는 또 쫓겨다니기 바빴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터를 누벼야 됐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아들한테도 위기를 경험하면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그에게 가장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측해 보건대 아마 양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시편 23편 같은 그런 상황이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다윗은 쫓겨다니고 불행한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도 아마 그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고 도망쳐야 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써내려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뒤에 보면 6절 같은 데는 표현을 주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7절에도 내 기도에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쉬면서 동시에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1절부터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봅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어떤 큰 어려움인지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진 않아요. 적어놓고 있진 않지만 다윗이 보통 이런 기도를 썼을 때는 배경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일단 도와주지 않고 있는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도와주고 잘 도망갈 수 있고 대처를 잘 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적당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고, 본인은 말로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겠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표면적으로 그냥 이야기할 땐 하나님 저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다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해서 요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 그 이름까지도 생생히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다윗은 분명히 자기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형편,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놓고 보실 때가 있죠. 가만 놔두고 다윗이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다윗이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또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이런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실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는데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누군가가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크게 위협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됐든 왕이 되기 전이든 상관없이 다윗에게는 굉장한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불렀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번에 요청한 거죠. 귀만 기울이시면 안 되고 응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 응답이라고 하는 건 해결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걸 펼쳐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돈 좀 어떻게 좀 필요한데 하나님 내일 돈 좀 주세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그건 뭘 받았다는 거죠?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건 이게 상황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처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상황을
변경시켜 주시든지, 사람이라면 그를 좀 물리쳐 주시거나 그의 눈이라도 가려 주시든지,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거는 아예 상황을 다 변경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좀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께 헌신한 자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 달라고 했고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본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죠. 나는 주께 헌신한 자입니다. 헌신했다고 하고 또 맨 뒤에 2절 말미에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헌신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2라고 되어 있는 각주를 보면 나는 경건합니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헌신에 대한, 그리고 맨 뒤에는 주의 종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죠? 제가 헌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을 받거나 혹은 그 헌신의 깊이를 알고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힘껏 이야기를 하는 건 맞아요. 저는 헌신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고요. 주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했고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완전하게 순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살리던 죽이던 생사를 여탈을 부여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종이란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거나 죽거나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주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소유가 하나님이시니까 저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2절 다시 보면 헌신한 자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주의 종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지금 자기의 종이 잡혀가거나 어디 끌려가 있으면 그걸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다시 회복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삼지는 않으시지만 여하튼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노예는 다 돈이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데 종이 잡혀가든 말든 일반적인 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하나님한테, 인격적인 하나님한테 제가 주의 종 아닙니까? 그럼 제가 잡혀갔는데 주인으로서는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하는 거죠. 이건 1절에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소서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의미상으로 보면 제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이 소유가 어디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응답도 안 하고 귀도 안 기울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1, 2절을 다 합해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죠. 3절에 가서는 좀 더 자기를 연약하게 보이죠.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 다윗이 불쌍한 존재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누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되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하여간 다윗은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위에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이 누군가에게 지금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얼마나 가련하고 처량합니까? 이런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 놓고서 내가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마 애간장이 다 녹았을 수도 있겠죠. 온 그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살아나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개전시켜 볼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서 막 몰두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하루 종일 부르짖지만 아직도 대답이 안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련한 상황이면서 동시에 주님을 계속 하루 종일 찾고 있는, 그리고 다른 데에다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책이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유일한 힘이 되시는 분, 그분께 하루 종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4절 봅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영혼이 순결해지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내 영혼이 주를 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왜 뭐 다윗 같은 경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도망 다녀야 되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곱씹다가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에게서만 해답이 나오는 거니까. 내 영혼을 바라봤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내가 비참한지, 내가 어리석고 연약한 자인지,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발생해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 곤고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응시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새들이 날지 못하고 알에서 갓 깨어나서 날지도 못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 이제 어미새가 날아가서 먹이기를 다 주워오든지 잡아오든지 하겠죠. 그러면 아기 새들이 뭐 서너 마리가 끊임없이 입을 열고서 어미새가 그 먹이를 줄 때까지 끊임없이 울겠죠. 아기 새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미새가 잡아오는 그 벌레라든지 먹이가 유일한 거예요. 그때는 계속 어미새가 오기를 응시하고 있고, 또 자기가 막 간절히 부르짖어야 어미새가 먹을 것을 아기새의 입에다가 주둥이에다가 넣어주니까 그걸 계속 지적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국인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형국은 자기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건 1절에 응답하소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응답이라는 건 해결하는 거고요. 기쁘게 해달라는 거는 결국 응답해 주셔서 해결해 달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내 영혼이 시원하게 기분이 또 혹은 영혼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 그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지금 나를 쫓아오는 악한 이들을 해치고 물리쳐 주시고, 이런 걸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죠. 다윗은 정말로 4절까지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만이 구하실 수 있는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6절, 7절까지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칭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생각이 5절부터 10절까지 다 돼 있는데 5절로 7절까지는
이런 자기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5절, 6절, 7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주는 선하시고 5절이에요.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세 가지 내용을 표현했죠. 선하시다, 공의로우시고 의롭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이 용어를 썼다고 하면 아마 다윗의 잘못으로 이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어려움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모르니까 이 단어 하나로만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어요. 그 다음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비슷하게. 혹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 어려움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본의 아니게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꺼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한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평할 수 있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6절에도 동일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7절까지 내용을 같이 보면 주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이미 부르짖었지만 5절, 6절, 7절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서 그 내용을 듣는 이들에게도 이야기, 본인 스스로에게도 지금 계속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기꺼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사랑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다독거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가 올수록 불신앙으로 빠져들거나 분노만 차거나 아니면 위기가 올수록 일종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극단적인 생각들을 끊임없이 인간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온전하게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환난 날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야 라는 걸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도 똑같은, 아까 6절과 7절 같이 묶으라고 했잖아요. 주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시는 걸 당연히 이제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천천히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우리 기도에 노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응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갖지 못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리는 또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에게 계속 하나님께도 부르짖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잘 들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그리고 이걸 이제 교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우리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요. 8절, 9절, 10절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5, 6, 7절은 응답하시는 것과 관련했다면 8절, 9절, 10절은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 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8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죠.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건 유일하다 이걸 넘어서서 나머지 신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단 전제하고 있는 거고요. 주와 같은 신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 그냥 액면 그대로 이야기한 거고요. 하신 일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가 하신 일은 뭐죠? 9절에 나오죠. 창조하신 모든 민족. 앞에 단어가 창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민족만 창조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아무도 어떤 이도 행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위대하신 분으로서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따위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다 전세가 역전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정도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자잘한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와 같은 신이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9절 보면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제 몰라서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시라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진짜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할 거고 찬양할 거죠. 우리가 먼저 온 거죠. 믿는 자들이 먼저 온 거예요. 지금 먼저 믿게 된 자들이. 하지만 이제 아직 믿음이 없거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이거 9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적인 종말적인 사고로 보면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미래적으로 보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될 거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딱 등장하게 되실 거니까 그때는 이제 지금은 뭐 전체 인구의 15%도 안 믿는다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적지만 마지막 때는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심판의 주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면 경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민족이 다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물론 이제 심판받을 자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적으로 보면 9절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에는 이제 사실은 다윗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방 민족도 있잖아요. 아직 그렇게 해서 찬양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본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죠. 주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므로 주만 하나님이십니다. 7절, 8절, 9절 8절, 9절, 10절 모두 세 절에 공통으로 드러나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게 만약에 이방 민족의 침입이나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이 괴롭히는 거라면 이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예측은 해볼 수 있겠죠.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게 혹시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충분히 해결한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5절, 6절, 7절에 의하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다시 1, 2, 3, 4절로 돌아가면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죠. 지난 2년 넘게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을 뭐 개인적으로든 혹은 국가적으로든 다 변화시켰죠. 취업의 문제나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경제적인 면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생각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그 만몬이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멘탈을 쥐고 흔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막 자꾸 파괴시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안 좋게 하고 주변의 환경도 좋지 않게 하고 심지어 코로나 같은 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감, 위기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코로나 문제를 어디다가 이야기하면 해결받을 수 있겠어요? 유엔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이걸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결국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하고 동일한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많은 어려움들 내가 직접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비록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은 어렵더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께 다윗이 한 것처럼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2절처럼 헌신한 자입니다. 나는 경건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한편으로는 성실함,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면들을 잘 기억하고 하루하루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뢰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돌아봐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응답해 주시기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숨죽이고 살아갈 때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예를 들어 살펴보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어려움들도 기꺼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유일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라면 우리가 경험하는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기도하고 일상 속에서 응답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주일까지의 삶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